존 파이퍼가 그 쓴 책 중에 Battling Unbelief라는 책이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원제를 살리면 원래 Battling이라는 것은 맞서 싸우다라는 단어죠. Unbelief는 불신을 의미하고, 즉 불신과 맞서 싸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글 제목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거울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겁다면 정말 여기에 막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물밀듯 밀어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꼭 즐겁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처음 믿음을 가지면 굉장히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늘 깊은 그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막 응답해주는 그런 환상적인 생활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결혼 전에 신부가 결혼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죠. 굉장히 후회가 아주 깊은 그런 탄식이 있는 고백을 하시는데, 근데 마치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건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혼은 현실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 그리고 좌절과 낙심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파이퍼의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제목,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거기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염려와 교만, 그릇된 수치심, 조급함, 탐심, 비통함, 그리고 낙심과 정욕 등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염려와 교만, 수치심, 좌절, 비통함, 탐심 이런 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기 상처도 나고 피도 흘리고 굉장히 지치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에스더를 궁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왕으로 간택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의 이방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아마 모르드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후에 올렸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터지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더 큰 도움을 주셨어요. 우연히 그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빅단과 테레스라는 왕의 내시가 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거를 에스더에게 말했더니 에스더가 에스더가 그걸 왕에게 말해서 왕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자신의 그런 양딸과 같은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고 자신은 왕을 위해서 왕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구해낸 아주 큰 공을 세운 것이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엄청난 출세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모든 대신 위에 가장 높이 올려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닌 그 함무다다, 이 발음도 쉽지가 않아요. 함무다다의 아들,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각 사람이라는 건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족속이었던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린 것입니다.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왕의 비위를 맞춘 사람이 높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의 만사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믿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스러운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우리가 왜 실망을 합니까?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다고 믿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드게를 왕이 높여야 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 올렸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아주 수단과 방법을 바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그냥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본문 8절에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 이 높이 지위가 올려지긴커녕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인데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유대인 하만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왕의 재가를 얻어야 되니까 재가를 얻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민족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서 흩어져 지내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왕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왜곡시키고 유대민족이라는 말도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할 말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을 얼마나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난 분명히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 말을 전달할 때 자기가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살짝 뺄 건 빼고 낄 거는 슬쩍 껴서 이게 뭔가 그런 정황은 있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사람이.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려. 와, 왕에게 뭘 약속합니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이 뇌물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개념이 잘 안 오는데,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야 벌 돈이에요. 1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조금 받아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근데 1만 달란트. 그 당시 그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의 1년간 수입이 1만 5천 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라 할지라도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의 1년간 수입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뇌물을 약속한 거예요. 자, 이때 제대로 된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왕이라면 이 인간이 아주 썩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왕이 없어. 제가 아마 페르시아 왕이라도 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서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왕은 그걸 거절하긴 해요. 거절하긴 하지만 그게 기뻤던 거. 내가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충성되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이 하만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줍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참 왕이 뭘 꺼냈다고요? 반지를 빼줬어요. 이거는 반지를 빼줬다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해서 그냥 인감 도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세상과 흐름을 타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공평함을 당하면서 사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두 번째로 한 발 더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극단적인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기만 해도 살기가 힘든데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왕명을 받아서 하만에게 모두 꿇어 절을 했어요. 왕이 꿇어 절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만을 높은 지위를 준 것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왠지 권력을 잡았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깁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는데 어느 정도 겼냐면 꿇어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신에게 드리는 예배 행위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상으로 섬긴 거죠. 신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다 아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매일 괴롭히면서 공격하던 이들이 왜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너무 출근하는 게 얼마나 출근하면 대궐문에서 맨날 이 사람들 넌 왜 절 안 하냐? 네가 뭔데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녀? 뭐 너만 잘났어? 왜 우리도 수요일날 어머니 기도회라도 가려면 당신만 교회 다녀 나도 다녀 꼭 그런 기도회 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렇게 꼭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르게 살면 그때부터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그랬구나 라고 이게 이해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뭐 크리스찬 유별나? 내가 크리스찬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더한 놈들도 다 봤다 뭐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 더 막 크리스찬들을 매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잘난치 않은 이 인간을 자기의 어쩔 수 없는 사유를 말했던 이 모르드게를 오히려 더 공격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 모두를 몰살시키려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은 단순히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치열한 공격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뭐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공평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된다. 내가 공격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그 세 번째 이유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제가 1대지 2대지 설교를 아마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침울해졌을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도 믿음 생활 할까 말까인데 믿음으로 살면 불공평한 대우를 당하고 믿음으로 살면 공격을 당한다. 누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어려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하만이 유대인 민족을 전체를 죽일 날짜를 뽑는데 이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 의지해가지고 뭐 잘됐다는 사람들 만나죠? 그거 다 헛것이에요. 그때 당시 하만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멜렉 족속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데 좋은 날짜를 뽑는 거, 언제 죽여야 가장 좋을까?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은 날이 어제, 뽑기 시작한 날이 제 12년 첫째 달이에요. 그 니산월인데, 이 첫째 달이 니산월인데, 그 무리가 하만에서 뽑은 날짜는 언제예요? 그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의 텀이 있어요. 첫째 달하고 12째 달이면. 상수가 저처럼 어려우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11개월의 텀이 있죠. 제비를 뽑은 지 11개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르라는 게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불임절, 이게 푸르라는 이 제비 뽑다 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뽑았는데 11개월 지나서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때 바로 죽였으면 유대인은 몰살 당했을 거예요. 근데 11개월 후로 뽑히도록 누가 역사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달이라고 뽑은 이 날짜가 자기에게선 가장 좋은 날이 아니라 자기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날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더서 9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뽑은 날짜가 결국 유대인을 몰살할 날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죽게 된 날이 된 거예요. 자신이 죽게 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불공평한 그런 처사를 통해서 그런 계계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런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아이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좋은 대학 나와서 가정이 깨지고 있는 가정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저 지방대학을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취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존귀케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든 꾀를 얻어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머리에 다시 재앙으로 돌려주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또 떠올랐어요. 근데 그 책 한 권에 나온 이 아이는 그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그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깡촌에서 태어났을까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깡촌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여름에 이 농활 온 그 대학생들의 풍금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 발을 내디뎠던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순수하게 송두리째 드려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송두리째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 우리 집에서 청년들과 함께 정말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순수한 애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 대학생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청년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31살이 되도록 이렇게 연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31살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제가 31살에 결혼했다고 제 얘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31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1년의 수많은 날들을 주를 위해서 나가서 생활하는 그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 아무리 늦어도 그 안에는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벽에 귀가해도 꼭 일어나서는 그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대요. 왔어? 난 당신이 좋아. 그 얘기를 꼭 했대요. 자다가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인데 남편이 들어오면 꼭 일어나서 왔어? 난 당신이 참 좋아.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소중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005년 8월 10일이었죠.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해도 수술이 잘 돼도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가난한 가정, 이제 목회도 막 시작해야 되는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결국 응답되지 않았고 아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간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경을 읽어주고 아내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는 것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늘 들려줬던 말, 왔어? 난 당신이 참 좋아.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는데 입이 열려지지도 않고 입도 열 수 없고 눈도 미소도 지을 수 없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이 8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그날도 한마디도 못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다가 울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병실을 나오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더래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때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 위를 쳐다보지 않고 살면 죽는 거구나.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누구의 이야기냐고요? 난 당신이 좋아. 그 아내가 해줬던 말이 책 제목이 된 바로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깡촌에 살던 한 어린아이가 대학 가서 자신의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감히 그분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의 막내딸이 수요예배를 마친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그 아빠에게 식물인간이 된 엄마 병문안 왔다가 수요예배 마치고 봉고차 타고 엄마 뚜가 없는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난한데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를 당하는데도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